행복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좌우로 인사하라 그랬는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현재 행복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행복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길로 가지 않으니 행복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짓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도인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4절 뒤쪽에 복이 있도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요. 4절 처음에 나옵니다. 감탄사인데 어떤 의미이냐 하면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지금 다윗은 행복한 자가 누군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한 자가 누구이냐? 누구지요?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행복한 자라고 다윗은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런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모른다. 누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행복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다윗은 행복한 자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데 교만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본다는 것은요, 부러워하는 겁니다. 돌아본다는 것은요, 부러워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한 자를 부러워하며 닮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자가 어떤 자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외란 말이 무엇입니까?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따라 분노하고 화를 내는 자가 교만한 자인데, 언뜻 보면 이게 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행동 같아요. 속상한 감정 그대로 표현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순간 참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러워라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보고 부러워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가 행복한 자이다라고 말이죠. 세 번째로 다윗은 4절에서 또 다시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해 보죠. 어떤 자가 행복한 자입니까?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포항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오천제일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대단하다. 어떻게 설교도 아니는데 막 대답하느냐 신기하게 여길 것 같아요.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거짓에 치우친다는 것은 거짓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거짓을 따른다는 것은
참과 진리가 있는데 진리보다는 거짓을 쫓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경험을 따라가는 것은 거짓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 그것은 거짓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 사람의 충고를 더 옳게 여기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것은 거짓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따르는 것, 그것은 거짓을 따르는 것인데 다윗은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자들을 닮아가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그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다윗이 소개해 줍니다. 다윗이 세 가지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한 가지인 거죠.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2017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이 2017년도를 살아가는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중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실패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행복한 초등학생, 행복한 중고등학생, 행복한 청년 대학생, 행복한 장년의 삶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겠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행복한 자가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함이 행복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청년 대학생활, 장년의 생활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이 의지함으로 다윗은 정말 행복했는데 그가 의지하신 하나님은 누구냐? 여러분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라는 말은 전능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시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지 못하는 것이 없이 익숙하게 행하신다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예기치 못한 일은 없지만 우리들에게는 예기치 못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지 못하는 것이 없이 익숙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딸을 사랑하지만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부모된 입장에서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또 안 도와주었으면 좋을 뻔했던 일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단 말이죠. 왜? 우린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사랑해서 뭔가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실수였고 그것이 오히려 내 자녀에게 어려움을 주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면은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다윗이 의지한 하나님,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행복한 자이라고 말했을까? 시편 40편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밑줄 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향하신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옆 사람에게 자기를 한번 하나님과 자기를 한번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하나님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이름이 성렬이잖아요. 하나님은 성렬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옆 사람에게 동시에 말하면 못 들으니까 제 기준으로 오른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먼저 말합니다. 자, 한번 인사하십시다. 자기 한번 소개해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렇잖아요. 다시 한 번 더요. 좀 크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자, 반대편에 왼편에 있는 사람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다라고, 셀 수가 없다라고. 이 놀랍다는 말, 경이롭다 이런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이로운 계획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향하여 헤아릴 수도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그 계획하심이, 경이로운 계획하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믿음으로 한번 찬양해 봅시다. 꼭 놀랍다 놀라우시도. 이번에는요,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 자아를 향하여 한번 좀 여러분 자신을 소개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찬양하냐 하면은 여러분 이름 넣어서, 이거는 그냥 나들으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성렬에게 향하신, 여러분 이름 넣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한번 찬양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경이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실패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감 속엔 실패가 아니란 말이죠. 나는 실패라고 생각해서 아파했는데 그것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자기에게 힘내, 좌절하지 마, 소망 가져. 우리 행복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잖아. 그건 수도 헤아릴 수가 없대. 자, 그런 마음으로 자기에게 좀 깨우치고자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성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다시 한 번 더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 믿으세요 여러분.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함이 너무나 경이롭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힘들 때가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이로운 계획 속에 그것이 있어야 내게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행복한 삶을 살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유수동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0편 6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대요. 계속 비추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자,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다윗아, 나는 예배와 헌금을 기뻐하지 아니해. 나는 예배와 헌금을 요구하지 아니해. 이런 말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면은 성경의 다른 곳에 하나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되어버리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셨어요. 제사를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다윗이 고백한 시편 40편 6절 이 문장 한 문장만 놓고 이 문맥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은 뭔가 잘못된 이해구나라고 일단 짐작을 하셔야 돼요. 성경 전체 흐름과 안 맞으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우리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이해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배와 헌금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요구하지도 아니했어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왔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잘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번역이 좀 잘못되어서 여러분의 쑥 와닿지 않습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을
따라서 내가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이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왔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나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주의 법을 행하기를 즐기는 자입니다 라고 다윗이 대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6절과 7절과 8절을 연결시켜 보면 6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예배와 헌금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왔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라고 다윗이 반응했어요. 이 반응을 볼 때 나는 예배와 헌금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예배,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의 헌금, 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의 예배, 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의 헌금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는 자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아. 나는 내가 이렇게 행하도록 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의 헌금을 요구하지도 않아서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다윗이 주님, 저는요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주님,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지키는 자이잖아요 라고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자, 이 같은 하나님과 다윗의 대화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과 다윗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치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에 맞는 말씀에는 순종하는데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안 맞으면 순종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에 안 맞아요. 내 생각과도 안 맞아요. 내 감정과도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나를 향한 여호와의 경이로운 계획이 헤아릴 수 없음을 알고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생각에도 맞지 않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또 달리 표현해 본다면 행복한 삶을 사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이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내가 어떤 자인지 한번 진단해 봅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행복한 자가 누구인가 우리 살폈어요. 행복한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행복하다 그랬어요. 성도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그 증거가 있어야죠. 특징이 나타나야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을 극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긴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이 쉬어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해 버린다면 그 사람은 의지하는 사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의 특징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에게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온전한 순종, 말씀에 온전한 순종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시편 40편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기 다윗이 말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랬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NIV 영어 성경은 참 잘 번역했어요. 나는 기다렸습니다. 인내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여호와를 인내함으로 기다렸다라고 NIV는 번역했습니다. I waited patiently for the Lord. 내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즉시 응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내가 원한 대로 즉시 응답되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데 인내하면서 다윗은 기다렸어요. 인내하면서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다윗은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지금 응답되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런데 지금 응답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자기를 위하여 셀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을 믿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부르짖었던 겁니다. 인내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의 찾아볼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오천 제1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표현하시되 다윗이 가르쳐 주셨던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을 인내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함으로 기도한 다윗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끌어올리셨습니다. 다윗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게 끝인가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 감격으로 지금 2절과 같이 찬양하고 있잖아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니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양이 다윗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겁니다.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그 마음의 상태를 3절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표현 읽어볼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다윗은 그 사실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새 노래인데 그 새 노래로 찬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새 노래로 찬양하는 다윗의 찬양을 듣고 분명히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분명히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분명히 그들도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 찬양이 주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하고 넘쳐서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찬양을 선포할 때,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야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될수록 그 사람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 대한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현재 혹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향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계획으로 인해서 참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시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2017년도 365일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권해봅시다. 우리 행복한 삶 삽시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 행복한 삶 삽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의지합시다. 말로만 의지하지 말고 두 가지 특징을 여러분 삶 가운데 표현하여 냅시다. 온전한 순종과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이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고 설교 마칠게요. 반주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믿고, 여러분 현재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